엘가나라는 사람의 첫째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둘째 부인인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브닌나는 한나를 늘 힘들게 하고 격분시켰다, 분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본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마 비웃고 조롱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브닌나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핍박하는 남편이 브닌나일 수 있고요. 어떤 가정은 쇼핑 중독으로 돈을 낭비하는 아내가 또 브닌나일 수도 있어요. 부모 말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자식이 브닌나가 될 수가 있죠. 또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얄미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도 브닌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며 자기의 슬픈 사정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예요. 브닌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한나는 사람과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문제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이 자녀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사회 문제이든 미래의 문제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니,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브닌나에게는 임신하게 하시는데 왜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한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귀한 것일수록 기도를 많이 시켜서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잖아요. 기도 많이 하게 만들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한꺼번에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네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너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25년 동안 기도하게 만드셔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귀하게 쓰실 인물, 귀한 것일수록요, 그냥 쉽게 안 주십니다. 많은 기도를 시켜서 주시는 거예요. 청어를 잡아서 원양어선에 싣고
한국까지 오면은 대부분 다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어를 살리기 위해서 천적인 메기를 한두 마리 거기에 넣어 놓는다는 거죠. 어항에. 그럼 그 메기가 정어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정어들은 안 잡혀, 안 죽으려고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메기가 먹어봤자 몇 마리 먹겠어요. 몇 마리는 먹지만 나머지는 다 살아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의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 자, 우리 시편 66편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 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단련하시기를 용광로에 은을 단련하시듯이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끌어서 그 물에 걸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묶어 두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이 고난에서, 이 광야에서, 이 시련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사 어디로 우리를 들으신다고요?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풍부한 곳이. 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본인 나는 기도하는데 자식을 주시고 나는 자식을 안 주실까? 처음에는 자식 없어서 서름 당하는 것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참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는데도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데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죠. 11절에 보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키우지 않고 그 아들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죠. 근데 이 한나가 말이죠, 이 사무엘이 젖을 뗀 이후에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소를 잡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그러고는 엘리 제사장 앞에 서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참 한나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취직되게 하시면 내가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뭐 온갖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해결되고 나면 까맣게져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섭섭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한나는요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한 것을 지킵니다. 몇 년이 지났겠죠? 사무엘이 졌을 때기까지. 몇 년 후에 그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주신 선물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안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그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죠.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당신이 내가 기도할 때 너무 슬퍼서 입술만 들썩들썩할 때 술 취한 줄 알고 여자여 술을 끊어라 그랬던 여자, 그렇게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중경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예. 지금까지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둘째 부인에게 서름당했습니까?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데리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고 그 아들 품에 안고 자고 싶고 그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누릴 행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무엘을 축복하시죠. 왕이 없을 때, 선지자 제사장이 없을 때 사무엘이 바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의 한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었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높이십니까? 이 한나는 별 볼 일 없던 여자인 한나는 졸지의 왕족이 됐어요. 아들이 왕이니까 어머니는 왕후가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복을 주십니까? 바로 한나의 믿음 때문에, 한나의 믿음 때문에. 뭐 작년인가 어떤 집사님이 여름인가 가을인가 저희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지방에 조그만 13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주시는 건데 이제 그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한 5, 6년 전에 뭐 2억도 안 되게 샀는데 이 뭐 한 3억씩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3억 5천에 팔게 하시면
3,500만 원 11조를 드리고 1,500만 원을 건축허금을 해서 5천만 원을 내가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냐고.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냐고. 그 감동 주셨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문자 오는데 목사님 지금 3억에 살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3억 2천 줄 테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3억 5천 되면 연락하라고 나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내가 진짜 3억 5천 될까 이게. 조그만 평수인데 지방인데. 근데 계속 기도했는데 진짜 3억 5천에 준다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 달 후에. 몇 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3억 5천에 팔고 성금을 1억이 얼마 받았는데 받자마자 마음 변할까 싶어서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예. 참 놀라운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당시 살고 있던 빌라를 파는데 같은 빌라에 다른 사람은 전번보다도 더 살 때보다도 뭐 적잖아고 파는데 거기는 또 몇 천만 원 더 받게 해주시고 그 빌라를 팔고 원하는 마당에 있는 전원주택으로도 하나님이 이사가게 하셨는데 또 그거를 주택을 아주 좋은 가격으로 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이 맛배기로 조금 축복하신 거 그게 단 줄 알고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너에게는 더 많이 맡겨줘도 너는 감당할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5편 2절 한번 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주님이 영광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의 고백이 나오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제는 브닌나와 한나는 게임이 안 됩니다. 감히 브닌나는 한나 얼굴도 못 쳐다보고 이 신분이 다르게 신분이. 전에는 자식 못난다고 멸시하고 비웃고 그랬는데요. 이 한나는 브닌나하고 상대 안 했어요.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과. 그랬더니 하나님 뭐요?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권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지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권세를 높여주신 거예요. 왕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은 어려운 문제로 정말 바람잘 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문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고 난 후에 당당하게 제가 바로 그때 기도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제가 그 약속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요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불신자의 고난당하는 것과 신자가 고난당하는 것,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기도하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인다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게 된 환경입니까? 지나고 봤더니 말이죠. 한나를 한나되게 만든 공로자가 브린나였어요. 브린나가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나가 금시감에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속썩입니까? 그게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 공로자로 바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브린나인데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서 기도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더 높여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